31조 주일 예배를 위해서 창조성을 추구하는, 즉 날마다 세상은 순간순간 바뀌고 있어요. 7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에 있는 소식이 한국에 오는데 1년 정도 걸렸어요. 1년 정도. 한국에서 다 퍼졌는데, 이것이 80년대에는 빨리빨리 땡겨지더니 90년대,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는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세계가 지금 1위권이에요. 세계가 1위권. 그래서 세계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어요. 80년대에는 한국교회가, 여러분 한국교회가 80년대 교회 다닐 때에는 주보를 프린터에서 했어요. 가리방울로 하고 등사지로 밀어주고 똥을 묻혀가면서, 그러다가 8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타자기가 보급이 많이 되고 도트 프린트기가 나왔죠. 컴퓨터가 80년, 미국에는 1975년에 컴퓨터가 컨테이너 박스만 했어요. 컴퓨터 본체가 컨테이너 박스만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모니터가 브라운관이었죠. 텔레비도 브라운관 텔레비였잖아요. 그러던 시대가 어떻게 했어요? 지금은 모든 것들이 평면이죠. 평면. 브라운관을 뒤로 툭 튀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TV가 막 벽에 매달려 있잖아요. 이제 이런 시대로 바뀌었죠. 교회도 많이 바뀌었어요. 주일학교 가면은 옛날에 찬송가 사기가 어려우니까 주일학교 하고 그러면은 이전지 종이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가서 써가지고 궤도라고 해가지고 댕겼죠. 네. 군대에도 차트병, 행정병이 있어갖고 그 차트 군대 글씨를 행정학교에 가서 글쓰는 법을 배워갖고 차트 모두 브리핑을 다 차트로 했어요. 근데 지금 리모컨 눌러가면서 PPT로 착착착착 넘어가요. 이렇게 세계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차트가 있을 때 교회가 유일하게 영상 교육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판들기요, 판들기. 판들기. 사진 찍어갖고 필름을 이렇게 집어넣어갖고 넣으면 되는 거죠. 판들기 갖고 철로역 정도 보여주고 막 이렇게 했죠. 그 시대에는 판들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뭐예요? OHP 판들기. 필름을 여기다 깔아갖고 비춰서 다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뭐가 생겼지? 빔 프로젝트. 이 뒤에다 빔 프로젝트로 딱 싸가지고. 그럼 80년대에는 릭 워렌 목사님이 시내를 벗어나서 큰 오벌판에 교회를 짓고 주차장을 그냥 크게 만들어 놓고 전통적으로 미국 목사님들도 까만 양복을 입고 설교하던 것을 청바지 차림으로 청년들과 함께 찬양을 하는 예배 스타일을 열린 예배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수없이 바뀌어지고,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20장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가 나라구나 하면서 출애굽기 21장의 십계명을 쭉 이야기해요. 그럼 20장에는 뭘 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쳐. 그렇게 해서 출애굽기 21장에서 쭉 십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십계명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은 누구를 관계하는 예배? 하나님. 5계명서부터 부모를 공경하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관계를 위한 이런 계명은 바뀌지 않지만 환경, 문화,
모든 것은 바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렇다고 해서 너무 튀어나가도 안 돼요. 하나님과 즉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즉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지니라. 이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예배하는 이 툴, 방법은 항상 신선하게 바뀌어져요. 목회자의 항상 머릿속에는 뭐예요? 교회와 예배. 목회자의 머릿속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교회와 예배. 그 예배 중에도 주일 예배에 큰 타켓을 둬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면서 기존 신자들에게도 많은 배려와 관심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문턱이 높아요, 낮아요? 교회 문턱이 높아요. 웬만한 사람 못 들어와요, 교회를. 이 문턱을 낮추는 연구를 합니다. 의외로 교회 문턱이 높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앉아있으면 알아듣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듣기는 듣는데 저 뜻이 뭔지 몰라. 이렇게 교회 문턱이 높아요. 그래서 항상 목회자는 새로 오는 새 가족에다가 타켓을 맞춰서 언어도 행동도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오. 그래서 교회는 한 몸, 요한복음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교회는 주의 몸이라고 했거든요. 교회가 주님의 몸을 딱 만들어서 보여주는 날이 언제? 주일이에요. 예배요, 예배.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되는데 몸을 잘 써야 됩니까? 몸을 막 써야 됩니까? 잘 써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이 세 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선물이 세 개가 있는데 첫째가 양심이에요. 양심. 영치라고 하죠. 모든 인간, 믿건 안 믿건 모든 인간에게 주는 선물이 양심, 영치. 그래서 자기가 뭘 하다가도 양심이 어떻게 가동을 해야 하냐? 가동.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두다가 이렇게 저거 뻔뻔하면 뭐가 없다고 그래? 영치가 있어. 영치가 뭐 소금 영자를 쓰는 우리 몸에서 암이 머리카락부터 발톱까지 안 걸리는데 안 걸리는 데가 있어요. 암이 안 걸리는 우리 장기가 하나 있어요. 어디? 모든 것이 다 속이고 거치고 암이다. 심장은 무슨 영통. 영통만 그 수분 영자가 있어요. 영통이 짭짤해서 암이 안 걸려요. 그래서 요새 유튜브 보세요. 수분 먹는 거 엄청 나와요. 너무 싱겁게 먹으면은 염치 없다는 말이 사람이 싱겁다. 그러니까 헛소리 픽픽 한다니까. 사람의 몸에서 소금이 모자라면 삑 쓰러집니다.
소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우리 몸의 수분이 70%인데 70%의 물이 짭짤해요. 그래서 눈에서 나온 것도 짜요, 안 짜요? 땀으로 나온 것도 짜요, 안 짜요? 땀이 많이 나왔는데 물만 냅다 먹으면 픽 쓰러져요. 왜? 몸에서 우리의 몸에 땀을 왜 배출해요? 영도를 맞추느라고 땀을 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 가면은 여름에 막 훈련하고 올 때 뭐를 먹여요? 소금을 먹여요. 군대 소금, 1000mg 소금을 먹여요. 저도 훈련할 때 여름에 훈련소에서 소금을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람이 이 염치, 지금 염치가 무너졌죠. 양심이 무너졌죠. 대통령부터 다 그러니까 무너졌죠. 두 번째, 두 번째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월요일마다 아침 조회 했어야 안 했어요? 아침 조회할 때 아무렇게나 막 써갖고 동네 마을 회의 열듯이 해요. 그렇지. 기준을 다 했어요. 이 교장 선생님께서는 그 단 앞에 먼저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한 사람을 가져갖고 기준. 그리고 팔 벌려서 국민체조하고 막 그렇게 하죠. 체육 시간에도 뭘 하려고 체조하려고 뭐예요? 기준이 그 기준이 지금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이번 사전 투표할 때도 대통령이 그냥 잘못했으면 그냥 담아갖고 나오면 되는데 이거 보여주면 안 되고요. 살라놓고 일러.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기준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살고 있는 부천에서 뉴스가 나오잖아요. 60대. 정말 자기도 투표용지를 하도 많다 보니까 교육감 선거를 투표를 안 한 거야 보니까. 그래갖고 다시 들어가서 하려고 했더니 선관위 직원이 들어가는 말래. 들어가지 말라고. 들어가면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 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시비가 붙었죠. 아니 대통령도 나왔다가 또 들어갔다가 나왔지 않냐. 이거 5,400만에게 다 공개됐잖아. 아니 대통령도 나와갖고 이거 봐봐. 이렇게 죽었는데 이거 되는 거 아니야? 보여주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따지니까 기준이 지금 무너진 거야, 무너진 거야. 무너뜨려놓고 국민들한테 너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왜 대통령은 되는데 왜 나는 왜 안 되냐 이거요. 그래도 안 된다. 왜 그래도 안 되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승진하니까는 저 교육감 투표용지를 찢어버렸잖아요. 그래갖고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잖아요. 그럼 재판하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네? 아니 판사에 따라 다른 거지. 판사가 정확하면 대통령은 국민은 안 되는 법이 없잖아. 그래서 이 기준이 무너지고 자, 염치가 무너졌지. 그 다음에 기준이 무너지고 세 번째 주신 선물이 뭐냐면 상식이에요. 상식. 이거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말인데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살아갈 때의 기준은 부모님의 집에서. 교회에 와서는 기준이 있잖아요. 어디 가든지 기준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디 가든지 교통법규를 지키고 하는 것도 상식이야, 상식. 이런 기본적인 거예요. 상식은 윤활유와 같은 거예요.
모든 걸 부드럽게 돌아가게 하고, 상식에 어긋나면 소리가 커지잖아요. 상식이 어긋나면 짜증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주신, 이게 하나님이 공동체에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사회는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 그 선물을 이 양식, 기준, 상식, 이거를 출애굽기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 십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사 드리는 법을 통해서 양심이 살아있게, 예배가 뭐예요? 양심이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기준이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상식이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이 운동을 우리가 잘하는, 그러기 위해서 이거를 잘 할 수 있는 것, 주인 이런 거를 잘 보여주는 게 누구의 지도자의 지도. 여기서 지도자가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이 지도자는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서 뭘 가르쳐요? 지도자는 독재자예요. 지도자를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21장, 22장. 사무엘상은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1장부터 7장까지가 1부류예요, 1부류.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사무엘이 나와요, 사무엘. 8장부터 15장까지가 누가 뭐가냐? 거기가 2부류. 두 번째 2분류로 할 수 있는. 거기는 누가 나오냐? 사울이 나와요. 16장부터 31장까지가 누가 나오냐?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냐면, 아무리 기름을 부음받았어도 훈련받지 않고 쓰는 적이 없다. 사울은 훈련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다윗하고 사울하고 차이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내렸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중에 왕의 자리를 올려주기 전에 성령 경험한 거 몇 번밖에 없어요, 사울은. 그런데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 자리를 누리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인간적 방법을 갖고 하면서 사울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꼼수를 가지고는 자리를 지킬 수가 없다는 걸 사울이, 저는 이재명이 꼭 사울과 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 짓을 보세요. 꼭 사울과 같이 가요. 여러분, 사무엘상 22장에 가면은 다윗을 도왔다고 하는, 다윗을 위해 기도해 줬다고 하는, 하나님께 물었다는 말이 기도해 준 건데, 하나님께 기도해 줬다고 하는 이유로 사울이 85명의 제사장을 죽여요. 양심에 안 맞죠? 기준에 안 맞죠? 하나님 상식에도 안 맞죠?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해요. 왕이요, 다윗은 당신의 사위 아닙니까? 당신의 경호실장 아닙니까? 당신을 위해서 충성하던 사람 아닙니까요? 나는 다윗하고 뭐 특별한 게 없고 먹을 걸 달라고 해서 먹을 걸 준 것밖에 없고, 그것도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흠결이 없기 때문에 준 것밖에 없고, 골리앗을 죽였던 칼이 있어서 그거 달라고 해서 준 것밖에 없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지역 감정을 제일 먼저 부추기는 게 누구예요? 베냐민 사람이거든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잖아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들어라 하면서 높은 데 앉아가지고 에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사울은 에셀나무를 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에셀나무 아래서 그거를 정통성을 얻으려고 그런 거겠지. 그러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데 나한테 신고하는 적이 한 명도 없었단 말이지. 21장, 22장에서 그런 일이 나오죠. 그 지역 감정을 일으켜갖고 다윗을 유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이 유다 사람인데 너희에게 천부장을 주겠냐, 백부장을 주겠냐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그런 자리에 있는 건 내가 베냐민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 차지하지 새끼들아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16장부터 31장까지는 다윗이 세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장에서 기고에서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지. 이렇게 1장, 7장, 8장, 15장, 16장, 31장 이렇게. 그래서 교회는 이 성도들에게 양심, 기준, 상식 이 세 가지가 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교인들도 무조건 돈만 많으면 못 받았다. 이거 물질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곳에 잘 쓰게 만드는 것이 목회 잘하는 것이죠. 성도들의 손에 물질이 들렸을 때 그걸 잘 쓰게 하는 게 목회를 잘하는 것이죠. 그게 지도력, 리더십이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리더란 창조적 사고의식을 가진 자에게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진리. 세계의 급속한 변화만큼 교회 또한 빠른 속도로 변하냐 부패냐. 이 이론이 21세기 목회의 새로운 그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예배도 역시 변합니다. 예배가 교회가 지금 변하는 게 강단 중심에서 회중 중심. 예전에는 강단만 잘 짜면 됐었어요. 근데 예배당 전체 회중 중심으로 바뀌어요. 예전에는 옛날에는 강단이 목회자 중심에서 성도 중심, 전통 중심에서 현대 예배 중심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전통을 지키는 거 중요해요. 지켜야 돼요. 근데 전통주의가 되면 안 돼요. 변화가 없으면 안 된다. 바리새인이 주장하는 율법 613개의 율법을 믿고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틀에서 못 벗어나고 그것만이 답이라고 하니까 율법주의가 되니까 남을 정죄하고자 해요. 남을 정죄. 바리새인이 잘못된 게 뭐예요? 그렇게 믿는 건 좋아. 근데 그런 믿는 걸 가지고 득세를 하고 남을 정죄하는 게 문제예요. 교회 안에도 그러잖아요. 교회 문턱이 높다는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믿었고, 내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 너도 그렇게 해.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특정한 것만 가지고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은 특정한 것만 가지고 그러므로 한 자리에 오래 머무르면 나도 모르게 전통주의가 여러분 바리새인이 맨 처음에 만들어질 때에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바벨론 포로 70년을 끝내고 돌아오게 될 때에 바벨론 포로 끌려가가지고 왜 포로로 끌려갔는지를 깨달은 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연구해 보니까 613개의 율법이 있었던 거예요. 하라와 하지 말라가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게요. 이렇게 한 것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오래 머무르다 보니까 자기들밖에 안 보여요. 사람이 그 자리에 오래 있다 보면 어때요? 자기밖에 안 보인다. 그러면 전통주의자가 되고 무서운 사람들이 돼. 이런 변화의 본질은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의 다양한 영적 요구에 대안을 제시할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 목회자는 주일 예배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돼. 목사의 예배 개혁과 갱신, 교인들이 영적 충격과 영적 만족을 갖게 해야 돼. 그래서 예배 드리고 만족하고 가게 할 수 있어. 또한 창조적 목회라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하는 목회를 추구하는 것이다. 자신감과 지도력을 소유한 목회자로 언제나 예배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기쁨의 예배 생활과 생명력이 축복된 교회 생활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주일 예배를 연구하는 목회자가 되어 창조란 신선한 것이다. 예배가 항상 신선해요. 여러분이 반찬을 만들어 먹고 밥을 먹을 때에도 맨 처음에 찌개도 끓여갖고 온 가족이 다 같이 맛있게 먹었는데 한 끼 지나고 난 다음에 다음에 그것도 먹으려고 그러면 먹기는 먹지. 근데 처음에 했을 때처럼 신선해요. 젓가락 들어가는 속도가 늦어지잖아. 예배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단히 목회자는 예배를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도 여러 종류의 예배가 있어요. 열린 예배. 열린 예배라고 하는 건 불신자를 초청하는 예배예요. 여러분, 교회 문턱이 높다고 했잖아. 높은데 다 같이 목도 드리겠습니다. 목도인지 묵념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왔을 때 그런 부차적인 것을 빼고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게 열린 예배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많이 여기 묵도하고 교동문하고 사도신경 이런 게 막 빠져. 열린 예배는 찬양하고 그냥 기도 간단히 하고 메시지 소통하고 이런 걸 우리 열린 예배. 그 다음에 부도자 예배, 문화적 예배라고 해요. 부도자 예배는 교회를 아는 사람이 교회를 아는데 즉 부도자 예배는 교회를 다니다가 간 다니는 사람을 다시 오게 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예배를 부도자 예배. 교회에서 시험 들고 사람 관계가 틀어지고 이런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온 사람들이 교회가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아요? 긍정이 더 많아요? 부정. 이들을 바로 세워주는 믿음으로 돌아오면 엄청난 영향력을 끼쳐. 여러분, 교회를 잘못 알고 있으면 교회를 바로 알려주는 예배가 구조자예요. 변화 예배. 예배의 그 형식을 조금 변화를 주는 예배를 변화 예배. 테마 예배. 주제를 설정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5월달 같은 경우가 테마 예배예요. 가족의 달을 맞이해서 첫째 주 어린이 사랑주의를 지키고
두 번째 주 어버이 주를 지키고, 뭐 세 번째 뭐 교사들을 위해서 예배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 목회자를 위해 예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한 테마를 정해가지고 교회 단결과 신앙 유산과 그다음에 복된 가문을 세우기 위한 필요한 일. 이럴 때에는 테마 예배는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고 가정의 가장 기초적인 지도자가 부모이며 부모에게는 훈계법과 양육법과 축복법과 지도해 줄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네 가지 권세를 줬거든요. 이런 것을 설명해 주면서 테마 찬양 예배, 이 90년대 이후에 2000년대까지 아주 유행을 했죠. 찬양단 이름도 엄청 많이 있었죠. 유명한 찬양단. 그 찬양단이 지금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코로나 이후에 완전 전멸을 돌았대요. 옛날 CCM 가수들 그 찬양단도 많이 있어요. 중창단도 있고 유명한 가요까지 하는 같은 사람들도 다 있었대요. 그게 80년대에 흥행을 했던 사람들인데 다 많이 이 찬양을 중심. 이때는 찬양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찬양을 설명. 현대 예배, 틀에 묶이지 않는 예배 틀에 묶이지 않는 이머징 예배라고 하는 것이 뒤에 있는데 이머징 예배는 경험 예배, 체험 예배 이렇게 다양한 예배 유형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전통적 예배를 고수해갖고 모든 예배가 똑같이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배는 프라이 주일 이게 전통적인 자기 교회 스타일로 그리는 거죠. 이게 오후 저녁 예배 주일 여기는 교육적인 가르치고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드리는 예배 수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 중심의 예배 다양한 예배 틀을 만들어서 경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배는 다양한 것이기 때문에 준비된 차별화된 예배를 드리자. 예배의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순서 하나 바꾸는 것도 굉장히 예배 순서 하나 바꾸라 예배 끝나고 나면 목사님 오늘 예배 순서 그거 왜 빼먹었어요? 그런데 그래요. 이게 변화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넥타이 사준 성도는 목사님 자기가 사주고 맨날 하나가 그렇게 변화가 쉽지 않아요. 피아노 어우는 사람은요 피아노 1cm 어우니까 한 뼘 옮기는데 몇 년 걸려되잖아요. 조금씩 옮겨. 왜? 익숙하기 때문에. 익숙한 거를 바꾸려고 하면 불편해요. 변화는요, 나이가 40이 지나면 변화가 잘. 그래도 움직이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변화를 시도해요. 그래서 1년 52주를 쭉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는 예배를 어떻게 그래서 매달마다 예배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우리가 예배를 변화시켜주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살아있게 할 수 있는 9가지 예배를 즐겁게 해요. 예배를 드리러 와갖고 이렇게 움츠리면 은혜가 안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만 하면 교회 들어오면 어깨를 피게 하셔요. 즐겁게 만들어요. 교회는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몸이 움츠리면은 혈액순환도 잘 안 돼요. 주일 예배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관계된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몸으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한 몸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가나 혼인잔치가 있을 때 가나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졌지? 포도주가 떨어졌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무엇으로 채웠지? 순종으로 채웠지. 누군가가 순종했더니 그 잔치가 망했어요? 흥했어요? 흥했죠. 예배가 그거예요. 누군가가 예배 위원들이 예배 순서자들이 물을 떠다가 아구까지 채우는 순종을 누군가가 할 때 그 예배가 어떻다고? 가나 혼인잔치. 연회장이 뭐라고 그래요? 술 취한다면 아무거나 막 갖다 주는데 여기는 나중에 더 좋은 걸 줬다고. 순종의 결과가 달고 맛있고 유익했다. 예배는 어떻게 하자? 그래서 예배는 책임감.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교도 딱 25분이면 고수하지만 아니고 이 교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1월달 목회 축제를 해요. 목회 축제. 내가 2026년은 이렇게 목회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때 메시지 이 설교도 미리 예고를 하세요. 한 달에 한 번은 좀 길게 해도 돼요. 설교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변하니까 집중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해요. 길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3, 4분 정도 설교가 좀 더 길어질 수 있다. 이게 예고를 해주시죠. 아무튼 예배는 움츠리면 안 돼요. 움츠린 자가 어깨를 펴게 하는 거예요. 얼굴이 굳었던 사람이 얼굴을 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예배. 그래서 예배에는 HIV H는 힐, 치료, 인프레시, 감동, 브레시, 축복. 여러분들이 항상 이거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HI, 주어에다가도 HIV를 집어넣으세요. 우리 교회는 HIV가 있습니다. 이게 대문자입니다. 그럼 성도들이 궁금해서 물어보고 목사님, HIV가 뭐예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모두가 예배는 치료가 있다. 우리는 신유의 연상과 바다의 마음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배 중에 일하시면 어떤 것도 다 역사가 이루어져요. 치료받을 것은 너무 많아요. 영과 육과 환경과 모든 것들 분야의 모든 분야에 지금 세계 전쟁이 일어나면서 고통스럽잖아요. 세계인들이. 이럴 때 주님이 풍랑이 일어난 것을 보유하라 잔잔케 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전쟁에 속해 보유하고 잔잔해서 모든 세계인들과 교회가 하나님 고통당하는 일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만 하나님이 원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교의 문이 막히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그것도 치료예요. 그래서 치료와 인프레신, 성령의 역사, 예배 중에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찬송 중에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축복이라는 건 만약 돈을 막 떨어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육신이 약한 자가 육신의 힘을 얻는 것도 축복. 불안중에 있던 사람이 평안을 얻는 것도 축복. 그것도 축복. 치료이면서도 축복.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명, 마태복음 16장 18절에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교회는
이것이 다 있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걸 예배의 시간을 딱 오면은 즐거워. 여러분이 운전면허 따면은 즐거워서 안 즐거워서? 신나죠. 야, 합격이다. 예배 시간이 합격하는 시간. 그 다음에 예배에서 유익을 갖게 하고 매주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목회자가 설교 전에 첫 멘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예배 설교자 시작하고 예배가 딱 했을 때 어떻게 할렐루야 뭐 이런 거 하잖아. 할렐루야도 좋은 단어지만 여러분들이 설교 전에 멘트 10초짜리 멘트라도 멋진 멘트를 하나 날리고 하는 게 좋아요. 왜? 무언가를 얻어야 돼. 예배는 누가 일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 최고의 권능과 능력,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시간이 예배다. 그 능력 있는 하나님에게 내가 표현하는 시간이 언제라고? 예배.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짝사랑하는 건데 짝사랑했던 그 하나님께 내가 마음껏 표현하는 시간이 언제라고?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비한 시간이다. 세상에서 못 느끼는 것을 경험한다. 세상에서 못 느끼는 것을 경험한다. 그 다음에 서로 공감대를 형성한다. 예배 시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여러분들이 아파갖고 병원에 가면 환자 대기 이렇게 쭉 앉아있는 데서 사람하고 이들하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요. 이 사람은 어디 쑤시고 이 사람은 어디 아프고 그러면서 서로가 공감대가 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는 병원이 남녀 섞어서 병실에 들어간다고. 지금 남자 병실, 여자 병실 따로 있잖아요. 근데 발표했잖아요. 남자 여자 같이 들어가. 괜찮을까?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그게 너무 우리가 못 느꼈던 거야. 그렇게 댓글이 몇천 개가 지금 붙었대요. 그렇게 한다니까 비싸다. 제일 불편한 게 옷을 갈아입고 그럴 때 또 주사 맞고 엉덩이 주사 맞고 막 그럴 때 그렇게 얼마나 불편하냐는 그러니까 이렇게 어제는 이렇게 얘기해요. 부부가 다쳐서 들어왔어요. 부부가 같이. 아니 부부가 같이 들어갈 일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그랬을 때는 가족 공동명 우리가 화장실도 보면 장애인들 가족 보 화장실 보고 그런 데가 있잖아. 보도글을 이렇게 써요. 그런 것처럼 그런 병원에다가 병실을 그런 걸 만들어 놓으라고 하는데 이제 가족 병실을. 어린아이들은 남자아이 여자아이 할 것 없이 같은 병실 쓴다 이렇게 하면서 또 홍보를 해. 애들이잖아. 이제 애기들이잖아. 그래서 될라나 근데 오래 하면 한대요. 이게 뭐냐? 차별금지법에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이 그냥 차별하지 않게 지금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신선한 순서들을 만들어요. 여러분 시편 150편 가운데 절반 정도가 다윗이 쓴 시잖아요. 근데 다윗의 시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다윗이 환경과 그리고 여건과 그리고 자기의 처지와 자기 분위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시가
역대상 16장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늘 가문에 복을 주고 대대로 왕을 세우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잖아요. 예배는 자꾸 예배는 좁은 게 아니라 예배 시간은 모든 게 넓은 하나님 나라도 보고 이 땅도 보고 미래도 볼 수 있게 하는 넓게 예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젊은이들을 사역에 활기 있게 하고 양로원과 청년들이 모이는 것과 다른 게 뭐예요? 자, 좋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강화문에 열심히 이제 6월 6일부터 또 모이잖아요. 강화문에 가면은 청와대 앞에까지 이제 행진을 하긴 했잖아요. 그런데 2030 아이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붙이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고 강화문 모임하고 강화문에 보면은 연세가 좀 많잖아요. 그런데 2030 아이들을 보면은 노래도 군가식으로 이재명은 깜빵 가자, 이재명은 깜빵 가자, 막 이렇게 아주 단타를 치면서 반복적으로 중독성 있게 아이들이 서쪽 앞에 가서 보고 어제는 서울구치소 앞에 가서 2030 아이들이 일어났다는 게 참 대단해요. 이렇게 젊은이들하고 광화문하고 비교를 해보면 세대 차이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이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다. 젊은이들을 앞세우는 여러분 2030 아이들이 요번에 대거 사전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사전투표율이 25.4%가 6%밖에 안 돼요. 지난번 선거에서는 20%, 30% 가까이 사전투표를 했어요. 국민이 깨인 거예요, 이제. 부정투표에서, 부정선거. 사전투표를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비상 걸렸잖아요. 왜 사전투표를 만드는 거지? 30% 가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전투표가. 근데 23%밖에 안 돼요. 이제 이번 선거가 끝나면 정청래하고 이재명의 싸움이 2라운드가 벌어지죠. 그래서 8월 달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는데 이재명이가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김민석. 그래서 선거 끝나자마자 공물주문에 섰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대표 치열한 싸움을 하죠. 그리고 이제 공소 취소 특검이 발의되죠. 그런 악수들이 계속 지면서 이번 선거가 국민의 힘에서 조금 많이 이기면 한 7군데라도 광역대표, 도지사, 시장 선거에서 당선되면 이재명이가 이제 레인덕에 가깝고 정청래하고 국민의 힘에서 7, 8선거 광역대표가 되면 정청래가 이재명이가 정청래를 공격하겠죠. 네가 공천 잘못해서. 그러면서 이제 2라운드 싸우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 공천 잘못되고 선거에 지방선거에 졌기 때문에 김민석이가 불판으로 이번 선거를 보면서 너무 더워요, 진짜. 제 같은 별끼리 왜 그렇게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 싸워요? 그 자리에 한 자리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저게 세상, 저게 세상. 아무튼 교회가
열정이 좀 있어요. 열정. 분위기가 움직여요. 움직. 양로원 노인정은 양로원이 운동장에 있는 거 봤어요? 요양원에 운동장에 있는 거 봤어요? 학교는 운동장이 있어요? 없어요? 그 차이야. 그러니까 양로원은 가면 뭐밖에 없어요. 고스톱밖에 없어요. 그래. 청년들은 신촌으로 가고 종로로 가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는 얘기거리가 있어요. 얘기. 항상 그 교회는 좋은 이야기거리가 있어요. 그래야 다음 주일이 기다려지죠. 7번째는 다음 주일 예배를 기대하기. 예배는 신비한 것이지만 신비스러우면 너무 신비스러워도 안 돼. 예배는 뭐가 많아야 되냐면 표현과 고백이 많아요. 표현과 고백이 많아요. 그 다음에 8번째는 충분한 영적 공급을 시켜. 오늘도 나는 영적인 셰프로서 무엇을 만들까? 무엇을 먹일까?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예배의 매력을 시도. 하나님은 예배만 가지고 있는 독특성을 주셨어요. 예배에만 있는 독특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시고 임재하여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게 하는 예배를 만드는 그래서 이 9가지를 가지고 교회는 살아 숨쉬는 곳이라는 몸 전체가 살아서 숨쉬고 움직이게 하고 그러므로 목회는 의식이 중요합니다. 목회자의 의식으로 지식, 경험, 목회는 위험해요. 내 중심을 잡아주는 게 의식이야. 의식, 사상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의식을 주었어요. 선하게 살고 싶고 이롭게 살고 싶고 복되게 살고 싶고 아름다게 살고 싶고 이런 거는 인간에게만 준 거예요. 이런 의식을 갖게 하는 주일 예배가 되고 그래서 주일 예배 때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크게 나타날 수 있기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는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배우고 익힌 것들을 교회와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넓게 크게 귀하게 아름답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